8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유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물론 긴 세월이 흘러야 되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졌고 무너졌습니다. 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또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이제 또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내일을 보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름 아닌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내가 분명코 이루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33장 3절의 말씀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옥에 갇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크신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은 분명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먹은 그 뜻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성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기도회는 참 감사할 수 있는 자리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혹 또 새벽 시간은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봉사보다 기도의 봉사, 기도의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참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역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 내일 하나님 주일이지만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중국과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